저는 지난 4주 동안 사랑에 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눈물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눈물을 흘렸나 하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사랑만 하며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또 하나는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간이 바뀔 수밖에 없다, 아름답게.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는 내가 이겼느냐, 사랑하면 다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가 좀 다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죄는 무엇일까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왕들 가운데 명군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죠. 성군 그러면 다윗인데 아주 유명한 왕, 명군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1우선으로 삼는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바세바라고 하는 이런 여인을 만나서 범죄하기 이전에 다윗처럼 순전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제 평가하는 왕이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은 성공을 해도 그 성공에 도취하지를 않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모든 나라 열국들이 다 유다를 두려워하고 성읍을 요새화하고, 그리고는 용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군사들이 몰려올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이들을 물리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여호람 외에도 6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자녀 문제에 관해서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여호람이 시원치 않은 장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바로 저 후계자를 세우고는 5년 동안 여호사밧이 섭정을 하게 되죠. 자, 왕위를 놓고 형제들과 갈등이 없도록 장자 여호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뒤에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6명의 아들들에게도 땅을 분배해주고 보물과 재산을 골고루 분배해주면서 사람들도 이렇게 잘 나눠줍니다. 왕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아주 적절하게 배분을 해준 것이죠. 인간적으로 뛰어난 후계 구도의 준비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섭정을 하는 5년 동안은 아주 숨죽이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단독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 보니까 부친의 부검이 채 식기도 전에 여호람은 전광석화처럼 6 형제를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6 왕자를 따르던 고위 관료들을 다 도륙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 젊은 왕이 권력을 잡자마자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 그것은 피를 나는 형제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호람이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폭군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성경 그 핵심의 이유를 결혼에서 찾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주 악한 왕 아합의 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합니다. 왕 여호람을 고치고 조종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그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비극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 우상 숭배였는데 결국 하나님은 여호람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다보면 이 징계가 아주 단계마다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막 절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6단계를 거쳐가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징계를 할 때 주변 국가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에돔과 림나 이런 나라를 이렇게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은 여호람 왕이 대패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자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아라비아 연합군이 여호람을 공격해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모든 아들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도 뺏겨버리죠. 왕궁의 재산 다 탈취당하고 맙니다. 심판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심판이 어디로 왔느냐? 여호람 자기 몸에 옵니다. 창자까지 큰 병이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심판은 큰 병이 나서 먹을 수 없는 투병의 생활,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죽게 되죠. 비참하게 짝이 없이 죽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람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성경은 증언하죠. 역대하 11장 9절에 보니까 분향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죽었는데 애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호람의 시신은 왕들이 대대로 묻히는 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죠. 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제왕도 정말 죽음 앞에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 때 개가 죽으면 자, 문상객이 참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 뼈 있는 농담이죠. 성경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6절 따라하세요. 죽을 죄가 있다. 죽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죄는 무엇일까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다시 설명을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인생 주인이 내 자신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 있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신념으로 무모하게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뛰어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는 위대한 명군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어땠어요? 화려했죠. 힘있죠. 백성들이 평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 숭배해요. 그럴 때 심판과 저주가 단계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입니다.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생각하고 다 교회당을 불태우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떡하니 앉아있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서 군림하게 되어지면 어떤 악한 세력들이 생겨나느냐? 폭력주의와 거짓의 아비와 그리고 거짓과 살인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율법의 저주, 법을 잘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공산주의예요. 교육을 엄청나게 잘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여러분,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교육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죄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가 김해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가 80이 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식을 죽였대요.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권사님에게는 마음속에 묻어둔 죄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 17살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때가 일제시대인지라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남편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은 친정으로 가게 됐는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가지고 돌아온 그런 자신을 친정 식구들이 마땅치 않게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쌍둥이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외면하는 소리를 이 젊은 여인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아이에게는 젖을 줬고 한 아이에게는 안 준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 자녀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권사님이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80이 넘었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오게 되잖아요. 정말 자신도, 자식을 죽인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권사님은 연세가 많은데도 교회에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렇게 계속 봉사를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허들의 일이나 이런 일들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3마디만 따라서 하세요.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3마디 했답니다. 자식 죽인 어미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식을 죽인 죄를 기억하시도 않으십니다. 자식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3마디 말을 또박또박 따라했습니다. 이 3마디의 말을 신앙 고백으로 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 권사님은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환히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드디어 갖게 된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무모함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뭘까? 따라하세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죄. 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호람은 왜 철저히 심판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여호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줬는데 그 기회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의 몸, 창자의 병이 들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자, 병에 걸려서 창자에 큰 병이 들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음하는데 그 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의원도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간이 2년인데 투병시간 2년 이 기간 내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심판을 당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죠. 내 마음속에. 여러분, 잘못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죠.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합니다. 자, 99% 내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1%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앞으로 내놔요. 환경을 배려놔요. 그 환경을 배려놓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성령도 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엄청난 사기꾼입니다. 그는 회개하죠. 믿음의 조상이옵니다. 다윗은 10계명 중에 3계명을 범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더 무서운 사람이죠. 살인자입니다. 교회를 불태웠던 사람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는 사도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배려해 놨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도 주시고 여러분을 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찰스 피니가 있습니다. 그는 집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 그리고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인도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어떤 남자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찰스 피니, 상담 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만나지 말라고. 그러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찰스 피니는 그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걱정 반대지만 찰스 피니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가 문을 잠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장총을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총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다. 자, 당신 분명히 얘기했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5명을 죽였는데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찰스 피니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당신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당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커튼을 확 쬐끼더니 술병들과 도박판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패가 망신시켰다. 재산을 다 빼앗고 심지어 모든 걸 다 잃고 자살한 사람도 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 물론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남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가 사업할 때 뉴욕에 왔을 때
이 여자를 거의 다 뺐다시피 해서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는데, 심지어는 딸아이가 울며 매달릴 때 그 아이를 내동댕이 쳐서 난로에 부딪혀가지고 팔에 화상까지 입혔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지옥 같은 형편에서 살았는데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살피는 당신이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난사람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짓이 됐다고 가라고 그랬어요. 살피니는 그 집에서 남았지만 꼭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날 부흥의 스태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이 다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술병은 다 깨지고 도박판은 뒤집어지고 그 남자는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들과 함께 밤새도록 울은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제 참 좋은 남편이 됐습니다. 딸이 아빠는 이제 가장 좋은 아빠예요.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찰스피니는 그 남자가 구원받은 간증을 그의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단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자꾸 빨리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하자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자, 자기 육체로 패했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려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였고, 또 하나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죄,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사실은 설교의 핵심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뭘까? 따라하세요. 복음을 받았으나 그 복음을 버린 죄. 자, 복음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복음을 버리는 죄. 히브리서 6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권능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알아요. 또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믿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도 알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으나 진실하게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이단에 빠집니다.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롯 유다 같은 사람. 여러분, 가롯 유다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가 수제자라면 가롯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회개하지 않았죠.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왜? 돈 때문입니다. 왜?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의 수제자도, 똑똑한 제자도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강팍해지니까요.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부인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강팍해져가지고 세속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롯 유다의 마음에 악한 영, 마귀의 세력이 들어올 때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계획한 일 그냥 해. 로마서에 보니까 어때요? 내어 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기를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진 않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도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스펄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눈물이 없어요. 사랑이 안 생겨요. 여러분, 사랑의 눈물이 말라버린 강팍한 마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 참 무서운 모습이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따라하세요.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죄 짓는 사람을 보면 절대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죄가 보이거든. 교회 안에 여러분 죄가 보이거든. 절대로 정죄하지 말라요. 오늘 헬라의 표현에 보면 제발 정말로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비난하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탄의 앞잡이 노릇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사랑으로 기도하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지거든. 비판하지 마십시오. 눈에 불을 켜고 죄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지적도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마귀가 노리는 것이 있죠. 뭘까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강팍해지게 만들죠.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 결국은 강팍해진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렇게 천박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슴을 치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의 맨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서 제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제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정죄나 판단을 하지 말고 제발 사랑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 것도 알 것입니다. 우리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제가 가감하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노예 일로 바쁠 봄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에 7시에 모임을 갖죠. 그리고 늦어져서 제가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제가 돌아오니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부산에서 고신 측에 안수집사님이셨다는 분인데 이제 고용재 목사님과 박영수 원장님과 다 상담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그분을 이제 모셔서 차 한 잔을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고려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를 했고 지금은 롯데월드의 모든 음향을 다 담당하고 있는 음향 전문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어머님 권사님과 아내도 권사님인데 이번 정도 이사를 가지고 삼성 레미안에 지금 이제 살고 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주사람 교회로 계속 몇 달 동안 나왔다. 근데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온 가족이 다음 주에 다 주사람 교회로 등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이게. 너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야 좋다. 그 다음에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부산에서 일을 정리하고 롯데월드에 취직되어서 이제 한 달 정도 되어가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들도 또 반주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이제 그렇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자기 아내는 피아노 반주자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음향 전문가라서 본인이 한번 우리 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음향을 한번 좀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고영재 목사님 한번 모시고 가서 잘 보여주고 한번 해결의 방법을 모색해보라 이랬어요. 여기 오셨어요. 다 둘러보고는 다시 제 방으로 왔어요.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보니까 잠깐만 손을 대면 아마 방송 시스템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에 목사님 설교가 올라오고 하는데 그 앱에 보니까 이렇게 지지지 끓는 소리가 나는데 그건 잠깐만 손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작업실이 롯데월드에 있으니까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그걸 이렇게 끼워 놓고 하면 아마 시스템이 잘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고영재 목사님 다녀오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돈을 한 20만 원 정도 가지고 가라 했어요. 그래서 봉고차로 고 목사님 모시고 안수집사님 두 분이 갔습니다. 금방 온다는 분이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2시간 반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고 목사님이 목사님 좀 이상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3시간 정도 흘렀는데 고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누르락푸르락이 됐어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봉고차 타고 이렇게 쫙 가다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대요. 근데 롯데 쪽에 도착을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현금이 한 20만 원 정도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고 목사님이 또 차를 또 세워가지고 카드로 20만 원을 뽑았죠. 그래서 40만 원을 준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는 그분이 롯데월드는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우리 롯데 앞에 차를 대기해 놓고 이렇게 있으면 금방 갔다 오겠다고 지금까지 안 옵니다. 자, 아무리 등록 카드를 다 썼거든요. 전화해봐도 전화 안 받아요. 집 전화도 안 되죠. 권사님 이름도 두 자녀 딸 이름도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참 고 목사님 깨끗이 속았어요. 박영수 선생님 완전 속았죠. 저는 또 두 분만 믿고 또 속았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다행이다. 그래도 속을 만큼 믿어주는 믿음이 있어서 참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닳고 달아가지고 의심부터 하는 강박한 마음보다는 속은 것이 교역자답다. 아멘 한 사람은 참 어쨌든 속은 것이 교역자답다. 감사하자 이렇게.
저는 안수집사라는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참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사랑교회라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강팍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너무 돈에 취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이거는 언젠가 심판을 받을 죄에 해당한다.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 징계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인데 징계 받으면서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 복음을 받았으나 그 복음을 버리면 너무 강팍해지면 세속적인 방법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가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거든 정죄하지 말고 오늘 말씀 따라와서 제발 사랑으로 기도하라. 오늘 사랑으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거룩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